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 청년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영과 진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9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축복 가운데 또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적용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옛사람의 그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였사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하늘
청년부의 김나희 청년 대표에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주님, 청년 주일을 맞이하여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햇살과 함께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본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예고도 없이 불쑥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덧 2021년은 작년이 되어버렸고 눈 깜짝할 새에 새로운 연도를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한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갑니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바이러스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극복하길 원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무고한 희생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여, 부디 지금의 혼란을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는데 정작 저희는 사랑으로 살아가기는커녕 서로를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기 바쁩니다. 그렇게 점점 더 개인주의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저희는 이런 사회 속에 물들어 살면서 끊임없이 외로워하고 공허해야 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극복할 다른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렇게 고립됩니다. 이렇게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회는 결국 우리가 만들어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변화를 원해야 하지만 정작 우리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내가 아닌 남에게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나의 삶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삶에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주님을 놓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저항, 극복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맞서 싸워서 용기 있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온전히 느끼며 감사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저희들 삶에 임하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백선기 청년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종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해서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이 조심스럽지만 이제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잘 좀 견디시고 또 건강도 잘 지키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이 정한 청년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코로나의 이 광풍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된 또 상황 또 그런 여건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활짝 열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늘 기도 순서와 또 말씀 봉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나이 청년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신선하고 좀 새롭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 어느 순간 이제는 제가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 항상 이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지시하고 이래 왔는데 자리를 키워 보니까는요 이제는 이것이 역전이 되더라고요. 이젠 제가 말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듣는 입장이 되고 제가 너 이거 왜 이랬어 하는 입장이 아니라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전에는 어른 이야기인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안 먹혀. 이제는 완전히 대세가 역전이 돼가지고요. 이제 일방적인 데서 어른도 막 이렇게 지금 대등하게 네가 맞냐 내가 맞냐다 이제는요 제가 이제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또 현명하고 또 맞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에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 꼰대 되지 말자. 꼰대 되지 말자. 그래서 걸음걸이부터도 좀 이렇게 신경 쓰고 좀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은 항상 어리되기만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 깊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도 소망과 또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주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청년들의 세대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가정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고 교회도 그 영적인 계승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청년 세대가 없으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어요. 모세가 출애굽의 1세대이지만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세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모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하셨죠. 만일 여호수아의 세대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음 세대, 미래의 세대, 이 주역이 될 청년들에 대해서 다음이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앗의 열매를 미래에 거두게 되는 거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둘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있고 그들이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라면 우린 지금부터 현재 이 자리에서부터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기를 계절에 비유한다면 봄, 또 만물이 푸르게 지푸르게 약동하는 그 어떤 봄과 또 여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꽃 피고 열매 맺기 위해서 영양을 섭취하고 섭취한 영양을 각 줄기와 이 가지로 막 올려보내는 것처럼 이 청년의 시기는 인생의 원숙한 열매를 맺기 위해 왕성하게 움직이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왕성한 시기를 사는 수많은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청년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참 축복인데요. 그 청년들은 그냥 모든 게 그냥 예뻐요. 그냥 예뻐요. 예전에 어른들이 예쁘다 그러고 저희들 보면서 그랬어요. 저도 청년의 때가 있어서 참 예쁘다 하면은 뭐가 그리 예쁜지 그냥 흐뭇한 표정인데 보면 청년들은 모든 게 참 예뻐요.
없어도 예쁘고 있어도 예쁘고 그냥 다 예뻐요. 그냥 아름답고 그냥 사랑스럽고 왕성하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 그러지 않습니까? 참 부럽다, 좋은 때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 청년의 때도요 금방 가더라고요. 제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제가 벌써 25이에요. 그 나이 지금 군대에서 보려는데 나오면은 26대인데요. 그 20대가 그렇게 싹 그 고등학교 시험 끝나고 뭐 또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벌써 나이가 이제 꺾어지는 나이가 되어가는 그 청년의 때는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25까지는 좀 안 가더라. 이상하게 25 가면서부터 기억이 없어요. 저도 20대부터 25, 25까지는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그때 지나 30으로 가버렸는지 그렇게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흐르는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청년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낭만파 시인이었던 롱펠로우는 백발이 될 때까지 열심히 시를 쓰고 후학을 가르쳤어요. 비록 이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지만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더 표정도 밝고 피부도 좋고 활기찬 노년을 보냅니다. 하루는 친구가 와서 그 비결을 물었어요. 그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 정원에 서 있는 나무를 보게. 이제는 늙은 나무지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꽃도 피우고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니. 그것이 가능한 건 저 나무가 지금도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야.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된 나무라도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작아져요. 제가 한번 보니까 이 무가 이게 탕탕한 것이 어느 날 보니까 반쪽이 돼버렸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작아졌지?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수분이 빠져나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서, 야,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탱탱하지 큰 무가 요만해져가지고 수분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요 키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허리도 굽어지고 이게 작아지는 것입니다. 작아져요. 또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작아지고 약해지고 굽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속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 속사람, 영의 사람, 이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처럼 소년도 피곤하고, 여러분, 소년들도 피곤할 때가 옵니다. 젊은 사자도 궁핍하며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청년의 몸을 가지고 살려가지 마세요. 그것도 너무 과해도 안 좋더라고요. 그 나이에 맞게 해야지. 나이가 지금 들어가는데 막 청년처럼 막 벗어젖고 막 하면은 너무 과하면 좀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적당히 해야지. 저도 한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막 살도 빼고 막 양복도 좀 딱 맞는 거 입고 뭐 젊어 보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좀 오바했구나. 그냥 그 나이에 맞게.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야지요. 그죠? 아무리 뭐 멋지게 차려입고 해도 이 마음이 늙어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물론 그래서 열심히 가꾸시길 바랍니다. 가꾸십시오. 에이, 오늘부터 우리 안 해야 되겠구만. 내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잘 가꾸십시오. 그러나 절제하시길 바라고요. 몸에 맞게, 운동도 몸에 맞게 해야죠. 무리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냥 오히려 그냥 안 하면 못하는 역효과 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거는 과함이 없습니다. 할수록 비진하고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절대 후유증이 없는 것입니다. 맞다고 저기 연락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지나가는 세월을 아쉬워하시고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청년의 믿음으로 사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청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첫째는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꿈을 꾸는 사람인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꿈을 꾸십시오. 이 템플 대학교를 창설한 러셀 코넬 박사는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백만장자 약 4,00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70명이 채 안 되더랍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 비록 그렇게 고등교육은 받지 못했고 대학 졸업장은 없었지만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뚜렷한 목표와 마음의 꿈을 꿈고 그것을 위해 전력 투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참 연단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위대한 다윗,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끌었던 성군이었지만 그 또한 여러분 참 고난의 세월들을 보내보지 않습니까? 그는 성경에 보면 어릴 때에는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막내로서 형제들 8명 중에서 막내였는데 사랑받을 위치지만 관심에서 좀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인물에게 기름 부어 세우고자 이 사무엘에게 기름의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지명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을 선택하러 가죠. 근데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까 아들을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누굴지, 기름 불 자가 누군지를 쭉 보는데 아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냐고 묻죠. 하나 있긴 한데 걔는 뭐 어디에 있냐고. 지금 저 밖에서 일하고 있다고. 형제를 다 불러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그 막내만 밖에서 일하고 있는 걸 볼 때에 그 아버지의 관심에서 멀리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혼자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고 해서 다윗을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부모나 형제들의 관심에는 없었어요. 기대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사무엘에게 나 여호와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부모나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향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기대하시고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다가와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갈망하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청년의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으나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였으니 하나님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의 목표를 두고 그 목적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목적을 두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낙심과 우리 절망의 삶에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보니까 이 용기는 두려움에 맞서는 저항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도 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들이 광야의 사람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 완악한 백성들 모세도
해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까? 거기에 가면은 그냥 땅에 다 어서 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도 물리쳐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에 가서 1학년 때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 그때 참 사회적으로 참 혼란한 시기였고요. 뭔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도 이 정말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그런 시대 분위기에 두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갈등할 때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이었어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제가 대학 가서 처음 받은 응답의 말씀이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서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8절의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단지 우리가 할 것은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 청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갈수록 아멘이 작아지십니까? 우리 기장회보에, 우리 한국 기독교장로 회보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회보에 보니까 그 청년 특집 기사가 실려서 거기에 보니 이 청년들의 대담한 내용인데요. 이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이 줌을 통해서 그 대담에 참여해서 서로 이렇게 저 지방에도 서울도 있고 저 전라도 있고 경상도 있고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서울에 있는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관심사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에 벌써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이거 갚아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이 자취생들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대학에는 그래 기숙사라도 있겠지요. 나오면은 스스로 이제 월세 얻어야 되고 자취해야 되는데 또 직장 생활을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힘들죠. 근데 참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참으면서 받는 이 정신적인 충격들, 내가 연애도 해야 되겠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지금 하루하루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그 청년의 이야기가 서울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가 생존입니다. 지금 무엇이 관심사가 돼? 불안하고 어떻게 사나? 이 생존의 문제, 이것이 그의 지금 주된 관심사라고 서울에 사는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청년은 희망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져야 될 젊은 청년들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 삶에 대한 목표 설정과 기대 가치를 이렇게 놓아버려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생존의 문제에 매여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은 그들의 청년들의 정체성과 이 존재감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 청년의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입니다. 또한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의 문제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안고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청년들에 대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일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요,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이들이 없으면, 이들이 어두우면
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들이 존재감을 상실해버리면 우리의 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이들을 지원해야 할까요?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또 그들과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해야 돼요. 이거에 저거에 일방적인 이런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소통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함께 나누어가는 것이죠. 지원하고.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지속해온 이 장학 사업은 아주 중요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역사를 쭉 다시 한번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장학 사업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1986년에 그 송정 장학금, 이 송정 장학금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원교회 장학위원회 태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신 연두희 장로님, 그 큰아드님께서 아버지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이 장로님의 그 고향 이름을 따서 송정 장학금으로 학생들 선발했는데 그때 4명이었어요. 86년이니까. 근데 지금까지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어오는 시간 동안 그동안에 많은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 또한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성도님, 또 신도회, 또 당회, 정말 많은 기관과 성도님들 헌신했더라고요. 또 우리 우세영 목사님과 이덕철 사모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렇게 장학사업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좀 더 이것을 좀 확대시켜 가면 좋겠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좀 투자하고 좀 더 확장시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부임해 와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또 고민도 하고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해서 장학위원회 정관을 개정하면서 지금 현재 그 장학금으로 우리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좀 이 장학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좀 교회 안으로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로 올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열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선교 장학금을 좀 만들어서 이 정관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려고도 안 했지만 그렇게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몇 달 전에 그곳에 어느 분께서 한 분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이렇게 선교 장학금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그 장학금이 지금 종자 씨앗이 됐습니다. 그 종잣돈이 된 거예요. 종잣돈이. 그걸로 해서 이번에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또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또 선교 장학금을 해주셨어요. 금년에 지금 장학금 해마다 지급할 수 있는 규모가 갑작스레 2배의 규모로 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거의 한 40년 동안 지켜오던 장학금 이것을 새롭게 정관을 개정하고 기도하는데 이 규모가 2배로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들도 지원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지만, 외부에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해야 될 청년들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로 등록해서 청년부 신앙 공동체 일원 되게 하는 그 기회를 삼고자 하는데, 이걸 통해서 그 어려운 가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 장학생 본인에게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에게 신앙 성장에도 유익한 일이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젊은이들을 활성화해서 여러 측면에서 저는 참으로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교단 홈페이지에 올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 선배님과 목사님과 통화를 하니까 동원교회 그렇게 좋은 일 하면 나는 올리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막 한 100명이 벌써 들어와서 보시고 문자도 오더라고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어제 올리자마자 참 잘했어요. 정말 잘했다는 표현입니다. 참 잘했어요. 이모티콘 보내주고 멋진 교회, 멋진 목사님 또 이렇게 오기도 했어요. 여러분, 물론 다른 교회는 더 크게 하는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우리 교회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학금이 많다면 많지만 또 적다면 적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사랑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들과 우리의 소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열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와 구제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 봉사와 구제로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복음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인생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장학금은 그들의 전하는 관심과 사랑이지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출세와 명예, 부와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 거기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승리와 성공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방송을 듣다가 제가 참 공감이 되었어요. 저도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깊이 공감이 돼요. 청년들을 만나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요, 너무 자기가 부족하다, 열등감에 너무 깊이 빠져 있더래요. 좌절감에 너무 깊이 빠져 있더래요.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저것도. 그런데 이 목사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이 나이가 들면 없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분명해진대요. 어릴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청년 시절이 되고 나니까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10대 때는 뭔가 막 될 것처럼 다 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청년 시절을 지나 대학 졸업하고 현실에 나가니까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실성을 보게 되는 거죠.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열등감에 빠지는 이 증상이 청년의 때가 지나면 더 심해진대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왜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나이도 많아지면 늙어가고 젊음의 그 의욕도 힘도 사라지기 때문에 갈수록 그런 열등감, 그 절망감이 더 깊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럴 수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그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현실과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준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현실에서, 이 어둠 속에서, 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여러분 구원치 못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고, 이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우리 절망과 좌절 속에서, 우리의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청년의 때는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청년의 믿음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요. 나의 어린 시절은 좋지 않은 기억이 너무 많아요. 나는 배우자를 잘못 만났어요. 나는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동업자를 잘못 만났어요. 여러분, 물론 그 일들을 실제로 겪었고 그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상처에 붙잡혀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과거에 매여 있고 묶여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질 그 희망의 미래를 과거에 넘겨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규정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을 수 없어요. 지금 현재적 상황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미래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청년의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믿음으로 사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또 풍성해지고 강성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청년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식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청년의 믿음으로 더욱더 강성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동원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합니다. 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려진 11조 예물과 또 월정 헌금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 은혜와 복으로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더 많은 아름다운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드려진 장학 헌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의 세대가 더욱더 부를 때 일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제목들이 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역과 이 복음으로 세계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여 드려진 귀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설봇으로 드려지는 귀한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청년들 헌신하며 봉헌으로 찬양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보이는 곳 또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아름다운 봉사의 헌신과 그 수고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올이 온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항생 한결같이 주전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젖어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청년의 믿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 그리고 우리 동원교회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